오늘 슬픔 대신 하나님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16절을 위주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지식이 아니다. 또 철학도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체험적이어야 돼요. 아멘.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쁨이 있고 또 걱정이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순식간에 내 모든 것들이 이제 좋은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막 아주 어두운 가운데 막 내 머리와 발이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싹 임하면은 언제 그랬는지 어두움이 빛이 탁 들어오면은 그냥 있는지도 몰라. 그게 싹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딱 복음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싹 물르는 것처럼 다 녹고, 다 없어요. 그게 막 우리 얼굴이 막 확 갑자기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악한 영들이 그 지옥의 사자들이요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에는 그 모든 생각과 환경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얼굴이 원어가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은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꼴은 형상이잖아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얼굴로 나타나버려요. 그것이 이제 좌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슬프다가도 내가 어떤 때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처럼 이렇게 당당한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람들은 저 사람 삶이 예전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나는 굉장한 자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막 샘솟듯이 생명력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고쳐져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난 이 당당함이, 이 기쁨이 막 샘솟듯 막 새서 올라오고 찬송이 나오고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 그러니까 병도 낫고 힘도 생기고 또 없던 막 지혜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또 거슬러 가는 힘도 생기고. 물고기가,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세상에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세상 물결에 그냥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카탁카탁 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만나 은혜 받는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면 빨리 나와서, 또 불순종에 있다면 나의 계획이 내 의지대로 있다면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씀 보시면 복음과 또 하나님의 의와 믿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다더라. 복음 속에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막연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서부터 어디까지? 갈릴리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한 마리가 저기 낭떠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빨리 와라 할 때 그 잃어버린 양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방황하다가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믿으면 동일하게 고치는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자기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빠져나와 보야 알죠. 흙탕물에 수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흙탕물을 마시고 수영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딱 빠져나와서 물을 탁 쳐다보면 내가 저기에 있었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다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죽이고, 아멘, 부활로 나를 살리고, 나의 믿음이 살아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의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개념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흐른다? 하수같이, 그러니까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도덕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만 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가 행함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 못한 막 미움과 막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떠난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의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보좌이고 정의는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다, 악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원래. 그냥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냐.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못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막 없다고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인간으로 볼 때 참이시고, 하나님은 다 그냥 그분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그분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의롭지 않은 게 없어요. 창조가 다 의롭고, 말씀이 다 의로우시고, 계명이 의롭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이 의롭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판단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흠이 없는 거예요. 모순이 없는 거예요. 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와 죄는 뭐다?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야. 모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분은 완전하시다. 모순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세상, 인간의 어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에덴 동산이었죠. 거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럼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하신 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죄고, 이것을 지키면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의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죄를 짓는 거고, 죄와 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뭐 그 선악과가 나빠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딱 나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앞에 홍해바다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우리 앞에 인간이 생각할 때 건널 수 없는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제일 먼저 간 게 어디예요? 빌립보였어요.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딱 갔더니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뺐어요. 기도해서 떠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 있는 곳 소동이 일어나요. 딱 소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귀신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귀신이 떠났으면 점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서 실컷 바울과 시간을 막 몽둥이를 때리고 채찍으로 때려서 깊은 감옥 속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갔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요? 실컷 얻어맞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순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바울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야, 그런 생각에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지? 그래, 내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한번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모순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착고가 나에게 이렇게 딱 나를 올가맸던 그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깨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들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그런데 딱 나와 들어가서 보니까 살아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살아나오더라 이거예요.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의를 얻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날 그러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좀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언제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내가 이스마엘까지 낳았을 때는 그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렇게 사라가 단산하여 낳을 수도 없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더니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태워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모순. 불합리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내 귀가 잘못됐겠지. 내가 뭔가 이게 지금 이건 마귀 생각이야. 이렇게 했었겠지. 근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니 아니다. 나의 분명한 음성이다. 너는 순종해봐라. 인간의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게 가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험이 없는 자는 당연히 그 씨를 땅에다 그냥 숨기니까 저 씨는 썩어서 죽는다. 곡식을 나는 걸 못 본 자는 그렇게 돼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심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혀서 추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안 보여. 지금은 썩어 죽는 것 같아. 지금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나중에는 이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로워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신 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세계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또 인간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이 머리의 그 방식, 지금은 물질 문화예요. 소비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여튼 많이 벌어서, 벌 수 있는 만큼 아주 많이 벌어서 남들이 쓰지 못하는 것을 쓰고 사는 것이 사람의 행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가 언제예요? 내가 뭔가를 사지 못하고 뭔가를 쓰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외감을 막 느끼잖아요. 시대정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쓰지 못하고 사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인간이 사는 이런 요즘 홈쇼핑 보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홈쇼핑에 막 중독돼. 근데 사실은 그게 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나는 사실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김치를 엄청 먹어요, 우리 식구가. 제가 김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서 사실은 가끔가다 돼지고기 한 번씩 구워 먹는 거고, 그것도 아주 가끔이요. 고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물려서 못 먹어. 제일 맛있는 게 뭐냐? 여러분, 최 집장님도 그러대 막 느끼한 거 먹으면은 김치 한 포기 막 쓸어가지고 거기다 막 부글부글 지져가지고 그거 먹는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사실 마무리는 김치찌개야. 시작은 돼지고기 느끼한 걸 기름기로 해도 알고 보면 그렇다. 알고 보면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사실은 이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다 가지려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나이가 들면서 필요 없는 거를 버리는 연습을 하면 그럼 행복해지더라고요. 내가 요만큼만 가지면 돼. 요만큼만 충분한데 왜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하지? 왜 이 쓸데없는 것까지 가지려고 하지? 이러다 보니까 욕심과 탐욕이 생겨요. 이 생각만 바꾸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원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 막 살려고 또 막 그렇게 하다가 아둥바둥 하다가 이게 그걸 갖지 못하는 거기에 소외감과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런 것들을 가져서 내가 거기에 탐욕이 탁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게 돼요. 거기에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어렵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버려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 연습을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부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질이 많이 해서 벼락부자가 됐어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별로. 아마 저부터 그럴 거예요. 아마.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갑자기 있다가 그러시면 한 100억을 다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회 안 하죠. 100억이 딱 떨어져 통장에 지금 100억이 딱 갑자기 로또 맞아서 100억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생 망가지는 겨. 믿음에서 떠나는 겨. 아멘 좀 하셔요. 네.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다 형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풍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부족함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만이 될 때, 그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부족함을 느낄 때,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없음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자기 자신을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영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그들이. 영적인 고난이 올 때는 당장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방이 뚫려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육신적인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요. 고난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이제 땅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화평이 없어요. 부르짖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 거기에 의가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순간 그 사람은 식물인과 같은 거예요. 그걸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네.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잘 관계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며칠 전에 그 중국 그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 그 아주 악산들 있잖아요. 악산. 그 중에서 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중국에 화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 저기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진짜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산이에요. 다 발효돼가지고. 굉장한 좋은 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사가 90도가 있어요. 90도. 그 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맨몸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부인은 배낭을 이렇게 메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짐꾼이라고 하는 짐꾼.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부부가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중국 사람들이 대나무로 길게 해가지고 괴나리 보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100kg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90도 경사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거의 20년간을 부부가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는 그렇다 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 부인을 치근하게 보는 거야. 예. 어떻게 여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말이 제 머리에 딱 꽂힌 거야. 갈 수 없는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갈 수 없어. 정말 한 발자국도 더 되는 어떻게 가 이걸 어떻게 가? 90도나 되는 이 경사를 더군다나 짐을 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가? 근데 주님은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면 평지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내리막길도 나오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내려놓아요. 십자가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 걸 다 멈춘단 말이에요. 다 멈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경은 온통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시면 성경에는 말씀에는 다 뭘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게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거 믿으면 의롭게 될 수가 있어. 이 놀라운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구약과 신약은 사실은 상반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근데 사실 그 그림자야. 그걸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사는데 그 의를 너희가 얻을 수 없다. 그 의를 얻어야만 된다. 이걸 부각시키는 게 구약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방법을 알려주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어. 이게 바로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의가 없는 우리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이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옛날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없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신 것을 하나님의 의로 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어요. 아들은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곧 뭐였냐? 십자가의 대속이었고 부활의 하심의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의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의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성령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되심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가 없는 것을, 예수가 없는 인생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걸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없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를, 의가 없는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가 없는 가정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우리보다 더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많아요.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저보다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언제든지 바르고 언제든지 정직해요. 저 녀석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도 안 믿는데 정직할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괴팍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그렇죠? 할렐루야. 나도 어떨 때 보면 나도 왜 이렇게 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지? 빨리 올바르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조금 괴팍해도 조금 부족해도 태어나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팍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딱 바로 서야 돼. 이렇게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딱 이렇게 서야 돼. 왜 괴팍하면 남들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성경은 음부 안으로 들어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의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신 의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는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영을 살리는 다른 영이 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감각은 수준은 우리의 영적 수준과 여러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은 사람의 영을 그래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단지 육신만이라면 살리는 영이 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걸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손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부활하셨어. 근데 똑같이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과 영이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육임과 동시에 그분이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이 뭐냐? 결론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가르침, 말씀, 표적과 이적,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이 하신 일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육의 수준은 우리의 영의 수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진리의 말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 자신의 의를 버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내가 의롭다는 그 자체를 망각해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죄를 내놓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예수의 피가 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우리가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